한 몇 주 전에 우리 총회 임원회가 백령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백령도는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1865년에 두문진이라고 하는 곳에 중국에 계시다 그곳에 잠시 들리셔서 한문 성경을 배포하시고 또 그 다음 해에 한 번 더 백령도에 오셨다가 대동강으로 들어가셔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160년 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내년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인천 제물포항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지 140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주의 종들의 그 헌신과 성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뿌려졌고 순교의 피와 함께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념할 만한 그런 시점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우리가 쭉 상고하는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지킬 때도 역시 기억을 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유지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가 점차 약해진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회집의 수가 전국적으로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감소 추세에 있고 우리 교단 백구의 총회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은 한 전체의 한 10% 정도 감소한 걸로 그렇게 교인 통계가 지난 백구의 총회 때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을 유지 계승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세대에 잘 이렇게 이걸 전달을 해야만 합니다. 그 역할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교사들이 또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 감당해야 될 1차적인 부분이고 그 외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 세대와 그 이후 세대에 잘 전달을 해서 그들이 이 복음을 더 확산시키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일을 계속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죠.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하지 말아야 한다. 악한 사람의 유혹을 거절하고 그들의 생활을 본받지 말고 그들과 깊은 교제도 피할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의 의무를 말씀하는데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단순히 읽는 동작이 아니고 묵상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어른거리는 그 모습을 인용하고 있는데 사자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먹이에 숨이 그칠 때까지 꽉 잡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처럼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이하에 보면 무릇 그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이 언약,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말씀의 체계를 좀 더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고 천국 갑시다. 저는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멘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나 또 다른 어떤 기관에 가 설교할 때 이 표현을 한 번씩 합니다.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는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본인 나이가 현재 30, 또 50, 뭐 60 이러시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천천히 정독해서 자기 나이만큼 읽으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1년에 1독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해보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1독 못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2독 하라고 구원하고 계속 체크를 하니까 1독 조금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말씀과의 깊은 교통이 필요합니다. 소가 위가 4개 있어서 여물을 먹지만은 마지막에 우유를 생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상고하면 또 낮 시간에 또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꼭 있습니다. 제가 대전 중부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대학부를 지도할 때 인재욱이라고 하는 한 형제가 이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시편에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서 저도 그냥 그냥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루에 7번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리고 또 이제 학교 가서 또 학교에서 나오시기 전에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않느냐. 산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집에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9시, 12시, 3시, 저녁 6시, 저녁 9시 잠들기 전에 또 7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렇게 하고 말씀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또 반복해서 새겨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씩 암송해 가는 것이죠.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인생사의 여러 가지 문제와 난제가 막 밀려와도 내가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지, 어떻게 또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막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공포가 있고 막 속상함이 있고 절망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싹 다 거두어 가시고 주님의 평강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가정과 인생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시인은 악인들의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노래하죠. 농부들은 추수를 해야 되는 가을이 되면 타작마당에서 쇠갈길을 이용하여 곡물을 고릅니다. 견실한 알맹이와 쓸모없는 껍질을 구분하기 위해서죠. 이때 단단한 알맹이는 땅에 떨어지고 속빈 껍질은 바람에 날려 사라집니다. 시편은 의인의 풍성한 삶과 악인의 비참한 삶을 대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를 의인의 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요약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악인의 길, 의인의 길. 현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인의 길이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더 기분 좋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더 즐겁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대신에 저주와 심판만 놓여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의로운 소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의로운 소수가 되자. 복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은 반면에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은 다수로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다수인 반면에 선을 행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한 현실을 반영한 표현인데, 성경이 집필될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도 달라지지 않죠. 선을 행하는 것은 고난과 핍박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의인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의인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